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을 잘 새겨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사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준행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조명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던 기간에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에 있는 지도자 계층들을 중심으로 바리새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죠.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불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당돌하게도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그냥 갈릴리 지방 변방에 묻혀있지 말고 유대를 가서 더욱 자신을 드러내라 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야만 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때와 자신의 때를 구분 지으며 그들의 무례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지 않으셔도 세상이 그분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신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는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하셨지만 명절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의 입장은 두 가지로 갈라졌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기도 하였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 평가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정통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그런 속이는 자라 평가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힘이 워낙 강하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간쯤 되었을 때에 이 초막절은 조금 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일주일 정도를 초막에서 생활을 하고 8일째 되는 날 매우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딱 중간쯤이 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요, 그 14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이 기록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걸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 전체에 있는 책들을 두고도 부족하겠다라고 요한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막절에 가신 것이고 그 중간에 사람들이 이제 그들 조상이 광야에서 이런 텐트를 치고 생활하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이런 초막절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그때가 수확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그 소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가르치셨을 것으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레위기 23장 43절에 초막절의 기본적인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초막절 준수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기간 동안 그 초막절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 역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즘 이제 큐티 말씀 느헤미야 저희 보고 있는데 그 느헤미야에서 8장을 보면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최초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그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조상들이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회개하는 그런 내용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러한 준수들 조상들이 지키지 않은 그러한 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레위기 또 신명기에 명절에 이런 규칙이 있었고 느헤미야의 조상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다 이러한 수준에서 가르치신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말씀이 어떠한 그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과연 그것들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매우 권위 있게 가르치셨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당대에요. 율법 학자들이 어떻게 율법을 배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이 놀라고 이런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 유명한 사람 밑에서 배웠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 학파나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그 조상들의 율법을 배웠는가 하는 거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저희가 가장 잘 알다시피 바울의 예만 보아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라고 했나요?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그 스승의 문화에서 구약의 율법을 배웠음을 그가 밝혔어요.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하지만 어쨌든 그 당대에 가장 탁월한 사람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려면 누구 어디 훌륭한 사람 밑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할 때에 어느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그러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스승들, 여러 어떤 분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도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율법의 탁월함이 드러나고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였으니까요.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 그분 예수님께서 제정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탁월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의 어떤 문자적인 것만을 이렇게 전하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그 신비한 의미들, 즉 하나님 나라의 큰 어떤 신비한 의미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며 가르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 15절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거든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굉장히 얕잡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 자체가 원래 이제 선민의식에 굉장히 크게 사로잡혀져 있었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떤 대제사장 그룹, 또 바리새인 그룹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굉장한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대의 가장 큰 사실은 권력이 종교 권력이었던 거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다시피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반응하지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굉장히 큰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장면들, 저희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4장 이런 데서 회당에서, 지금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고 회당에서 가르치신 장면들을 보면 회당에 어떤 사람이 율법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뽑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같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고 말씀을 강론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일반 회중들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의 전부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맹이고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 마을에 회당이 하나 있다면 그 회당 거기에만 전부 다 구약 성경 전부 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두루마리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소유한 거죠.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정말 일반 대중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하나님의 메신저잖아요.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얕잡아보고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권력이 되는, 이게 어느 때까지 이어지냐면 사실
중세 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쭉 이어져요. 중세 시대에 자기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 성경이라던가 뭐 독일어 성경이라던가 뭐 이러한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이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들의 그 말, 사제들만 라틴어를 읽고 해석하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곧 일반 대중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권력들을 이 중세 시대의 사제 계층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권력인 거죠. 오늘날에 저희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저 같은 이제 전문적인 어떤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의 해석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고 하는 전문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성경의 해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들을 배워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셨나, 구약의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셨나, 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하여 전달하였나, 교회에 적용하였나,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배워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 정통 교리들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성경의 해석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조차 이렇게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도전에 자신의 가르침은 어디로부터 기원하는지를 친히 밝혀주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훈을 자신을 보내신 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성경을 배우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배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증거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인간들처럼 학습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자신의 명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교훈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 교훈을 알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교훈, 예수님 당신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칼빈이요 이 구절 해설하면서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과 어느 정도 교통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뜻이 그런 겁니다. 어떤 가르침을 접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인간의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 상대방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가르침을 한번 판단해 보라라고 반문하십니다.
지금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쉬운 말로는 자격증 없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굉장히 얕잡아 보고 비난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듣는 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인가? 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일단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영감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바이다 라는 것으로 믿고 사모하는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칼빈이 이 구절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날 복음의 교리가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지속적인 인도자와 안내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성경의 해석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이 참된 이유를 또 하나 더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신 분이십니다.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말을 가르치는 사람, 자기 학파의 어떤 성경 해석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무슨 좋은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고 자기의 영예가 드높아지는 것들을 원하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죠.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며 사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된 것이죠. 18절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가르치는 자가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어디부터냐? 결코 인간으로부터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참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삶에서 결코 불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자격증,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 어느 학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소? 이러한 것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승의 권위가, 즉 사람의 권위가 그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인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님은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준수하며 그렇게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그 교훈을 잘 수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거부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계속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이시고 자기를 증명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시고 자기는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며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것으로 무엇이 밝혀지느냐?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전혀 관심 없는 자들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요, 모세의 그 율법에 관한 것으로 친히 교훈하여 주시는데요. 19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한번 더 읽어볼게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요, 예수님 죽이려 하는 대적자들은 겉으로 율법 엄청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탁월하게, 사람들이 보기엔 탁월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전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왜요? 율법의 정신을 하나도 준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세워주고 생명을 더욱더 이렇게 증가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외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한번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지 않나요? 이 사람들 지금 뭐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서 당돌하게 10계명의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사람을 죽여도 돼요. 예수님 죽일 듯이 지금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 아닙니까? 이 당시의 상황에서 제가 아까 모든 것들 설명드렸던 대로 이 사람들만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만 구약 성경이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살리고 영적으로도 살리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십계명의 계명들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속마음과 모든 행실들이 예수님의 지금 이 가르침 앞에 다 폭로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잖이 이 사람들이 당황하죠. 그러니까 최후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지금 이 말은 두 가지 거짓말을 딱 연결시켜 버렸어요. 첫 번째, 예수님 당신 귀신 들린 자이다. 두 번째, 누가 당신을 죽이려? 우리는 아무도 당신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거짓말을 완전히 이제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막 횡설수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 미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이 방법이 얼마나 많이 성행합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반박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라는 이 말이 오늘날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회자되는 말이기도 합니까?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해버려요.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행위를 다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 자체가 이상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겠느냐라고 잡아 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 말에 다시 예수님께서 반박하시죠.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한 가지 일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일, 요 한 가지 일로 지금 공격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아마 연결시켜서 보면 예수님께서 5장의 안식일에 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중풍병자, 그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동일한 사람들이 이 명절에도 왔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때부터 이제 요한이 기록하기를 그때부터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공격한 겁니다. 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행하여 치료하는 그 일을 행하였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그 안식일의 치료 행위를 이렇게 변론하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 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일째 되는 날 너와 내 집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만약에 금요일에 태어났다, 2주 금요일에 태어났다고 하면 8일째 되는 날은 다음 주 안식일이 이제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율법이 충돌하는 거죠. 근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더 큰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의 원칙을 들이대면서 이제 할례를 행해요. 이것이 지금 뭐냐면 오늘날의 칼이 아니고 돌칼 같은 걸로 이제 칼례를 이렇게 행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무엇인가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이게 오늘날은 이제 의료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안식일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집 아이라도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도 행해요.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저희가 정확하게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 사람, 안식일에 할례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3절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안식일은요, 생명에 관련된 날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죠.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완성이 되어지고 6번째 날에, 그 7번째 날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얼마나 보기에 선하였는지를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지정해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모든 생명의 그 완성자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러한 취지를 생각해 보면 그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일, 예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 많이 행하셨거든요. 회당에 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치시고 안식일에 여러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는 사역이셨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단지 사람의 계명으로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안식일을, 그 날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24절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외모가 전부예요. 겉으로 드러난 율법 준수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일 듯이 달려든 건 아니었습니까? 겉으로는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공의롭게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 율법을 주셨는지, 또 다른 어떤 구약의 많은 율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은 어디까지 나가요? 진리를 왜곡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 너희들이 겉만 보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말씀하시죠. 본질과 정신을 이해하고 모든 일들을 판단하라는 명령이세요.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준행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됩니다. 바르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들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준행하며 사셨는지를 잘 배워야 되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기록한 이 사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그 교훈들을 배워 가야 되죠. 그리고 오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문자적인 율법 준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왜 이러한 교훈을 그 시대에 주셨고 그 시대의 교훈을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가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궁극적인 의도를 찾아가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외모로 판단하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공의대로 공의롭게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명심하며 늘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때로는 종교생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헌금을 내고 또 무엇을 하고 선을 해고, 이 모든 것들 어떠한 동기로 하는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면의 동기를 더욱더 진실하게 가꾸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체 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목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